사무엘이 이 책을 기록하고 그 책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체를 사무엘이 썼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의 기록들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서를 대부분은 사무엘이 썼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 중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통치까지 약 115년 정도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중요한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다루고요, 두 번째는 8장에서 15장까지 사울 왕에 대해서 다루고, 16장에서 31장 마지막까지는 유명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가 끝난 뒤의 역사입니다. 이제 왕들이 세워지고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들을 점령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정착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실패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고 백성들은 울부짖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자꾸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볼 때 왕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서부터 나옵니다. 일반적인 세계사 속에 왕국의 역사로 치면 당연하게 왕의 출생을 보여줍니다. 왕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알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물들의 보살핌을 받아서 겨우 살아남은 어떤 아이가 왕이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왕의 범상치 않은 출생으로 보통의 국가들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의 시작은 왕의 출생부터 시작하지 않고 선지자의 출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보다 선지자를 더 앞서서 선지자의 출생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출생부터 하는 게 아니라서 선지자의 출생부터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또 선지자의 이야기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선지자의 어머니,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선지자의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무엘상 1장 제일 첫 부분의 내용은 뭔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브닌나.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볼 때 한나와 먼저 결혼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한나와 먼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브닌나랑 결혼을 한 번 더 해서 자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성막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부인이 2명입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버지 정도 되려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레위인식이나 돼서 하나님이 세우실 사무엘의 아버지 정도 됐는데
자녀가 없어서 주위에서 아마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레위인인데 복을 못 받았대. 자녀가 없대.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은 아주 많이 슬픈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엘가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그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와 대조적인 내용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오랫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인내하는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 간절한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낙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응답하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러드려야 되는데 실력이 좋지 못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 엘가나나 한나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한나의 태의 문을 잠깐 닫아 놓으신 겁니다. 한나에게 먼저 믿음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 이 소원 꼭 들어주시면 제가 진짜 순종 잘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에게 그동안 영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 때문에, 아니 분인나 덕분에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은혜 부어주시는 걸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다가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한 가지씩 꼭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가진 것 같아서 은혜 충만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한 가지가 없어서 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별로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풍족한 것 같았는데 아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분인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분인나처럼 행동하고 막 사람들 괴롭혀서 내가 너 괴롭혔으니까 너 은혜 받아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나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 분인나를 한나에게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엘가나가 부인을 2명 맞이한 건 인간의 욕심으로 범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하고 고통스러운 그 부분을 막 후벼 파가지고 괴롭히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계셔서 그런 상황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진, 태풍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걸 많이 그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자연재해라는 말이 맞지 않다. 그 말이 옳지 않다.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에이, 오늘 날씨 왜 이래? 저도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가지고 비만 오면 주여. 근데 그 날씨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평 불만을 많이 쏟아놓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이 불평입니다. 이건 이래서 불평, 저건 저래서 불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브닛나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역사, 온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오늘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 종교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마치 예전에 나왔던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과학적인 법칙 몇 가지만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다 굴러가도록,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시는 것 정도로 착각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이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잡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괴롭고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의 당사자인 한나는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말이 쉽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주의 여종을 잊지 않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나시린으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 일을 그냥 보면 그냥 아들이 없어서 한이 맺히고 서름당하는 한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야기로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하신 놀라운 일은 한 가정의 일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선지자를 이 한 여인의 간절하고 오랜 기도를 통해서 그 선지자가 나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한나가 사실 엄청 서러웠을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줬다고 하지만 그 서러움과 괴로움과 수군거림들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슬피 울며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를 부드득 갈고 복수의 칼날을 막 밤 12시에 소복을 입고 간 게 아니고,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는데요,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을 주목해서 봤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여인은 간절하게 울면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그 여인의 입술만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술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울면서 막 속으로 말하니까 입은 움직이는데 말은 잘 안 들리고, 그 모습만 보고서 엘리는 술 취했구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영국 런던을 방문했답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온 기분 좋아 보이는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네, 저는 영국의 여왕을 만나러 런던 다녀오는 길이에요. 푸시야, 그럼 너 런던 가서 뭐 보고 왔니? 저는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어요. 그 고양이가 그 크고 아름다운 런던 왕국에 어렵게 가가지고는 그 위대한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황홀하고 찬란한 궁궐 쳐다본 게 아니고 어처구니 없이도 여왕 의자 밑에 있는 기어다니는 생쥐 한 마리 보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옵니다. 엘리의 영적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하고 그 시대 자체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엘리의 영적인 분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한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한나의 반응은 더 감동적입니다. 순종 그 자체예요. 자기를 오해하고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축복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엇을 뜻합니까? 축복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아들이 생겼다더라. 그 아들이 놀랍게 나라를 움직였다더라.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은 한나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칠 위대한 주의 종이 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많으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